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안식을 가실 때 또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는데 내 평생에서 온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정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어제 묵상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사셨습니다. 다리 한쪽에 이제 불편한 소아마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안에서는 너는 일 못하니까 배워야 된다. 일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때 공부를 했고 저희 이제 기르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다리가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이 이제 났는데요.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도시락을 가져오셨는데 얼마나 그게 부끄러웠는지 말이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40이 들어서 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그때 뭘 느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본인도 창피한 거 아셨겠죠. 근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서 깨닫고 많이 이제 울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안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자녀 삼으신 거. 이 큰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띄어도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산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합니다만은 어머니가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10개월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또 목숨을 건 해산의 그 수고와 고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도 남자지만은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저는 진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희생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8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형제를 실족하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께 직접 죄를 짓는 거다 할 만큼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기쁨이고 또 집안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어. 제게 손녀가 이제 친손녀가 둘인데 하나는 벌써 이제 큰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요. 둘째가 이제 3살 됐는데요. 처음에는 큰 손녀가 이쁘더니 시간이 갈수록 이 둘째 3살짜리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물론 큰 아이도 이제 이뻤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고 나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이 3살짜리는 그냥 방긋방긋 웃기만 합니다. 근데 제가 할아버지 입장에서 얘가 안 자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제일 이쁠 때입니다, 3살짜리가. 미운 7살 되는 이제 안 이쁘죠, 그때부터는.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지. 자라고 힘들지만 어떻게 학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야단도 맞고 때로 매도 맞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 그냥 3살짜리 그대로 있기만 하면 이쁘긴 하지만 사랑 무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시고 너무 기뻐하지만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실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일단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자라나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자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게 되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나를 봐라. 여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만 지난다고 자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만 교회만 오래 다니고 예배만 계속 드린다고 해서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는 과정.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까지.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인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아마도 로마 감옥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가면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고, 20장 가게 되면 그 에베소 지도자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물로 헤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3년 동안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지를 다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전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부 전했다.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 눈물과 기도로 너희 각 사람을 내가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목회를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가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주보에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언약도 맺고 하나님의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지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삶은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 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는 배경이 뭐냐면 이단들이 나타나 신자들을 전부 미혹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럼 이단들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힘써 알 때만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오늘 3단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발전된 과정이고,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세 종류가 있다, 3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한 3살짜리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를 알듯이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반갑받고 높고 사랑받고, 이때를 상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관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물론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 자녀의 수준이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주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 존재보다도 아버지 손에 들린 그 선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하나님을 아는 인식은 소위 갓난아이 신앙인데 자기의 필요와 어떤 욕구와 이걸 해주면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만났던 어느 분은 정말 열심히 믿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성경도 열심히 봤더라고요. 근데 섭섭한 게 있어. 섭섭한 그 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을 쭉 써내려면 다 써내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또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뭔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맞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는 갓난아이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미혹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기대 속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암 치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좀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또 현장에 참석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암에 걸린 이 환우들은 가장 절박한 게 뭐예요? 낫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그 소위 그런 사이비는 아니지만 병원 밖에서 치료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이 암 환자는 자기 기대와 그 사람의 얘기가 맞으니까 그대로 믿더라고요. 믿고 싶은 건데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거나 또는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절박한 기대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오게 되면 야,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이렇게 속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비이성적인 인식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뿌리가 철저히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나를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니 자기 보존 본능에서 출발하는 신앙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을 출발합니다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말씀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게 좋은 말 해주면 그냥 아멘해버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스승들을 많이 줄 것이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내 기대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해주는 그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유튜브까지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아무개 목사님 말씀 좋더라. 아무개 목사님 말씀 좋더라. 들어보면 전부 자기 기대와 자기 욕구와 자기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신도 특별하게 합니다. 근데 그 뿌리에 자기 보존 본능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여기 이제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났고 여기까지 왔는데, 상당 부분 필요에 의한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참 귀한 거죠. 우리 지금부터 140년 전에 그 서양의 젊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 미신에 잔뜩 찌든 그 원주민과 같은 갓 쓰고 덮어 입고 정말 그 서양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요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한국 조선 사람들이. 병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주로 젊은 의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을 본인들도 걸려가면서 이걸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명사회가 사실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수고는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필요가 채워짐으로써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고,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한때는 또 이게 유행해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 필요가 채워지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말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철저히 타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건 미신화된 겁니다. 성도들은 우민화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대신에 거기에 딱 맞는 메시지를 해주는 목사는 우상화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만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요. 소위 계몽화된 청년들이나 교양인들은 전부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봐버립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인데 상상이나 내 기대나 관념이 아니고 직접 이성을 사용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내가 직접 말씀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좀 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한 1980년대부터는 이런 직접 성경 앞에 각 성도가 이제 직접 말씀 앞으로 나가는 그런 운동, 큐티 운동이나 매일 성경 이래서 나가는 운동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1970년 후반부터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왔고 지금 상당히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제가 10년 전 논문 쓸 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한 800만, 그때는 100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한 800만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때 당시 1000만 명 중에서 약 10분의 1인 100만 명 정도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들이 말씀 앞에 나가는 거죠. 그전에는 설교만 듣고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또 새벽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죠. 이것은 계몽화 신앙으로 들어간 겁니다. 계몽주의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계몽주의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계몽이란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몽이란 미성숙 상태에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상태인데 소위 말하자면 갓난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의 빛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 믿는 게 뭐냐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에는 전적으로 타율의 지배를 받아 그냥 식물인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내가 직접 생각을 해봐.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전하셨는데 이게 진짜 정확한가? 하고 목사님은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당연히 전했죠.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간절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시간대 여기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의례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말씀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 참 귀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뭘 했냐면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정말 저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더라. 그래야만이 전해진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 10년,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1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직접 말씀 앞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성경책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스마트폰 썼더라면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성경 가지고 갔다가 돌아와서 그대로 놔둡니다. 이거. 그 다음 주 주일날 됐는데 성경 어딘지 몰라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냉장고에 놔뒀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들고 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묵상, 큐틱을 배워가지고 이제 말씀 앞에 나갔는데, 이 말씀을 읽긴 읽는데 말이죠. 행함이 안 따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계몽주의 때 기독교가 한번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전에 중세 시대만 해도요, 종교개혁으로 한번 이제 큰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중세 시대만 해도 완전히 비이성적인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냥 교황이 한마디 하게 되면 저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그냥 따랐습니다. 그래서 11세기 3차에 걸쳐서 그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우르바노 그 교황이 어느 날 교실을 탁 내립니다. 가톨릭은요, 성경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지금 성지인 예루살렘을 무슬림들이 지금 정복하고 있다. 무슬림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성지순례라는 목적으로 탈환해야 된다면서, 만약 이 성지순례 십자군 운동에 동참해서 이교도들을 싹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바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이교도 죽여야만 우리가 죄 용서받습니까? 이교도 싹 없애야만이 저기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거든. 근데 당시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없어, 당시에는.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수만 명의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까지도 말이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군 운동에 나간 거야. 하던 일 그만두고.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에 출정했던 남자들도 많이 죽었지만 그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출정한 그 여자들은요, 대부분 비참하게 강간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줄 알았다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 그게 벗겨지는 겁니다, 이게. 계몽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면서. 직접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말씀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계몽주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독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성경하고 이것도 달라요,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시간과 공간이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효력을 발생하는 정언명법이다. 정언명법이란 말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황금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자, 너도 남을 대접하라.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또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도의 간디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대로 살면 정말 참 인간이 된다.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신앙.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무슨 설교 많이 합니까? 이런 설교 말씀을 듣지만 말고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래. 이게 계몽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저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은 몰라. 그냥 기록된 말씀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좋은 신앙 같지만 사실은 율법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고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지만 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과 감격은 없는 거예요.
의무로 사는. 야, 오늘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저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또 안 지켜. 그러니까 다음 주 와가지고 주님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이것도 하나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단계.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맛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기도.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노라.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춤추며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자란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고, 그 다음 오늘 마지막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응?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고 계신데 우리가 자라야만이, 여기까지 가야만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만물을 나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렇잖아요. 갓난아이들이 자라야만이, 배워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사랑구실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비이성적인 인식과 그냥 이성적인 인식은 인간의 세계에서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세계가 굉장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몽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됐는가 하면 의학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성에 의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동대구역까지 왔는데, 1시간 반 만에 오더라고, 광명에서. 잠깐 눈 붙였더니 떴더니 동대구역에 왔어. 자동차로 4시간 이상 걸리고. 조선시대 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한양 한번 가려면 중간에서 자고 해가지고 며칠 걸렸어. 며칠이 뭐예요? 한 달에 가까이 걸려서. 이게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의 힘. 인간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어요. 근데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의 눈이 밝아져, 정확히 번역하면 이성의 눈이 밝아져서 3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3가지 사실. 첫 번째가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기사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불렀다 그 말은 부르신 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가면 전부 없어질, 낡고 쇠하고 없어질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영생의 소망이다. 영생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 한번 가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1절과 2절 말씀. 성경을 읽으셔도 앞에 띄워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영원 전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영생의 소망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에요. 근데 1절 말씀 보면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말씀이 있고 영생의 소망을 여기 위함이라 이 말은요 1장 2절에 나오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을 보게 되면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총체적인 것들은 그 뿌리와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 전에 약속된 영생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 전에 약속된 부르심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과 경건함과 진리를 아는 것들이 뿌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주시거든요. 그가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됐든 몇 개월이 됐든 또 평생 다녔든 저처럼 목사가 됐든 영생의 소망을 알지 못하면 그의 믿음과 경건함과 진리를 아는 지식은 모두가 기초가 없는 집처럼 다 무너집니다. 왜 나는 한때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경건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내가 진리를 안다고 했는데 한순간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뿌리, 근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초는 다른 게 아니고 부르심의 소망이고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아는 겁니다.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 또 장로님들이 영생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여기 교회 부임하시기 전에 또 저희 캠프에 오셔서 영생의 소망을 알고 계시고 또 매년 한 차례씩 캠프를 열어가지고 우리 성장로님 부부 주관으로 매년 대구에서 캠프를 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르게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 신앙을 좀 제대로 좀 믿고 싶다. 이런 분들의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캠프가 있는데 저기 캠프 오시라는 얘기 같은데 이건 강요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뭔가 올라와야 돼. 내 인생 이대로 내 신앙생활 여기서 종칠 것인가? 정말 내 믿음과 경건함 삶과 이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기초가 뭔지 영생의 소망을 좀 알아보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또 있어야 되고 그럭저럭 믿다 끝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사랑하시지만 이 땅에서 어떤 역할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이걸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들에게 베푸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업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냥 가둬놓지 않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인 생명을 얻어 태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래요? 그 엄마 아빠와 같이 살잖아 이렇게 생명을 얻어 부르심의 소망인 영생을 얻게 되면 영생 얻은 자는 광 속에 딱 가둬놓은 게 아니고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 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는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어서 아들과 아버지, 나와 아버지 품에 거하도록 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내가 다시 오지 않아서 너희가 아버지 밖에 거하게 되면 고하다고 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아버지 품에 살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 풍성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아는 것이고,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주보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버지 품에 거한다는 게 뭘 말할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 아들에게만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란 말은 뭐 화려한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본질, 아버지의 속성이 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성을 성경은 두 가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들어 가신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 아침마다 출애굽기 16장 보게 되면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내 인생과 내 삶 전체를 향한 신실하심을 내가 믿게 되면은 하루하루 삶이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어디 있든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 캠프에 오시면, 복음생명 캠프에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려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1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냥 크신도 아니야, 지극히 크신, 이중강조,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병 고침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능력으로 잘못 오해를 했어요. 지금 미국에 한 10,000명 넘는 교회가요, 갈수록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이렇게 퇴락하는데, 얼마 전에 조사해봤더니 1,300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대부분 큰 교회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잘 사는 나라인데, 이상하게 잘 살기에는 더 잘 살고 싶나 봐.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란 채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채울 만큼 더 늘어난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래요. 이건 완전히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관심이 전부 저 세상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 눈에 보이는 물질에 다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런 성공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고 20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우편에, 오른편에 딱 앉히신 것.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처럼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권력으로 안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이미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2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니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좀 기독교를 비판한 철학자지만 인간을 속속들이 해부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대대로 목사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그거 외친 말이 뭐냐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난 하나의 짐승이다 말이지.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살지만 그 이면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한순간 자기 보존 본능이 침해당하게 되면 야수로 변해버립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그 무덤 사이를 오가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 딱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왕따 되어서 무덤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가만 보게 되면요, 겉으로 볼 때는 천사 같지만 자기 보존 본능이 해치게 되면 악을 쓰게 되고, 이거 내 얘기 하니까 옛날에 자기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 해칩니다, 여러분. 관계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안녕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요,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인간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쫙 나옵니다. 짐승보다 더 무서운 야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 어쩌다 보니까 좋은 환경에 살아서 그게 안 드러날 뿐이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부부가 악을 쓰고 싸우고. 지금 뉴스 보게 되면 끔찍해요, 끔찍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짐승 세계도 저러지 않거든요. 미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걸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방시켰다.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고 살리사 생명을 주셔서 어디 앉히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인데,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응용으로만 할 수 있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요, 거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 사신 몸이기 때문에. 근데 낳자마자 그 수준으로 있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때가 오래되어서 자라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만 받고 비이성적으로 왜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느냐, 말씀을 경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한 데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밥은 부담 없이 먹는데 이렇게
외식은 조금 불편하게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지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막 하편이란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 한다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더 격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을 알아서 결론은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근대화 시대고 현대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갑시다 하면 아주 불편해합니다. 벌써 종교 의식이 다르고 여기 찬송가도 안 되고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시더라고 이분들이. 근데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물 충만케 하는 뭔가 세상 사람과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들과 다르게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안에 뭔가 기쁨이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나가고 하게 되면 그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교회까지 인도하는 건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게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비콕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는. 새 성전으로 또 이제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만물 충만케 하는 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거기 함께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직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어떤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길 또 원하십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까지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